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절에서 9절 말씀에서 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후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큰 헌신을 위하여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헌신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신 사람은 자기 자신, 자기 마음을 다 들여서 있는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오늘 8절에도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할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아마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를 아마 희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서에서는 향유를 부은 사건을 조금 다르게 비춰주고 있지만 그러나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순수한 원액, 그 가치가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러한 큰 향수를 깨서 예수님께 부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300데나리온 하면 그 가치가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약 10개월에 해당되는 그러한 임금을 모은 것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최저임금이 8,590원이라고 생각할 때에 아마 그 돈을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2천만 원 이상 되는 금액입니다. 오늘날에도 누군가 향수를 구입할 때 2천만 원을 들여서 향수가 그저 섞은 것이 아니라 순수한 원액을 청자에다가 담아서 그 청자를 깨뜨렸다 하면 그것은 엄청난 돈을 낭비하는 것. 아마 그런 일이 일었다면 온 집안이 다 향수 냄새로 물들을 정도로 그렇게 큰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향수를 부은 이 여인을 보고 칭찬하셨던 것에 비해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불평과 가슴 속에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는 것들은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면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었는데 그저 한순간에 2천만 원의 돈을 그저 깨서 부수뜨린 것 같은 모습을 보고 이것은 낭비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것은 마리아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는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여기에서 일어났던 동네가 베다니인데 베다니가 고향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옥합을 깼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을 때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이것은 낭비이다라고 그렇게 대표적으로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나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받고 거기 놓은 것을 훔쳐감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돈을 쓰는데 가치 있는데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300데나리온을 깨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의 낭비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생활관 그리고 강의실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서로의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한 분이 이사장님에게 말하기를 지금 이렇게 위기의 상황 속에 있는데 왜 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강의실을 리모델링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사장님이 답변하기를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은 도서관이 호텔과 같다면 우리 침례신학대학의 도서관은 너무나 초라해서 자기 자신이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가치의 차이입니다. 저희 친구들 중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많이 와서 활동을 했습니다. 여름에 수양일 때도 우리 침례신학대학에 와서 수양을 하고 자랐기 때문에 학교가 어떻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자녀들이 더 잘 압니다. 이제 체육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치는 한 우리 친구 아들이 우리 학교를 방문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놈의 학교는 20년이 지나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것이 불과 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에 우리는 눈이 달라지게 우리 학교가 변모하고 있는데 그것은 외관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관, 믿음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우리 학교를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학생을 위한 교수가 아니라 교수를 위한 학생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 교수를 돕기 위해서 직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을 위해서 교수가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김선배 총장님이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학생을 위한 학교, 학생 중심의 행정이라고 하는 개념 하나가 우리의 겉에 보이는 모습 하나하나까지도 다르게 바꿔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부담을 가지고 그 부담되는 일들을 책임지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책임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학교는 점점 퇴보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더욱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낭비라 할지라도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희생이 담겨져 있는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들이 우리 침례신학대학에 우리 한국 침례신학대학이 새롭게 도전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여인의 300데나리온의 낭비가 같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의 마음에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의 순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법을 구하여 이르되 밀날이 날까 명절에는 하지 말라 하더라. 어떤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 14장이 마가복음 전체의 클라이맥스이며 새로운 전환기라고 그렇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보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의 지역에서 그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시험을 했습니다. 마치 종합시험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단 한 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명확한 대답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종합시험에 합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보고 들은 대로 제자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새로운 제자들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새로운 복음의 선언을 선포할 때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은 바 되어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소망을 제시하던 한순간에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나는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 십자가에 죽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언할 때 제자들이 그것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를 계속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님 앞에 조용히 찾아가서 예수님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면 이제 왕이 되실 것인데 그렇게 왕이 되신다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는 영광스러운 자를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이것들이 알려지자 제자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정권 다툼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대대해서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한 여인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이번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들을 예측하고 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장례식을 치르게 하여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어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좋은 것을 선택했다, 아름다운 것을 선택했다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더 큰 믿음, 제자들보다도 더 큰 믿음의 헌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주 단순한 사건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고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자기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와 그리고 마르다에게 이제 집에 왔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 모든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음식은 준비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내가 너무 분주합니다. 지금 음식 준비할 게 많은데 내 동생도 보내서 저를 돕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이 마리아가 더 좋은 쪽을 선택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무엇의 차이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는 마르다가 더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비추어 보면 마르다가 더 큰 헌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과 목사님들의 사역에서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뒤에 두고 사역하는 것, 교회 가서 찬양을 인도하고 부흥회의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사역에 집중하는 모습을 봅니다. 반대에 목사님들은 목회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목회하는 것보다도 세미나에 참석하고 무슨 설교 세미나 목회 세미나를 찾아다니면서 공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부해야 하는 사람은 오히려 목회를 하고 목회해야 하는 사람은 오히려 공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학생은 찾아와서 말합니다. 제가 부흥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출석할 수 못하는데 좀 출석을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헌신은 자기 자신을 드리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부흥회를 준비하는 그 희생을 통해서 어떤 대가를 원하면 그것은 희생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출석을 점수가 낮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것이 더 가치 있다면 무언가를 희생하고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때에 그것이 진정한 희생이 될 수 있고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이 공부할 때 공부만 하고 사역은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역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현실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것도 더 중요하지만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에 부르셔서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게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에 순종하는 것 우선순위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하지 않고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식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활관장에 있으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일용한 양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강해져야 공부도 할 수 있는데 굶주리면서 아침 굶고 공부한다는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어야지만 떡도 필요하다, 음식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목사로서 교수로서의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국어사전 찾아보는 것입니다. 맞춤법, 띄어쓰기 확인하는 것입니다. 영어사전 찾아보는 것입니다. 헬라어 사전 다시 찾아보는 것입니다. 헬라어 문법도 다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사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소한 것들이 계속 축적되지 않고는 어떤 신학적인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고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인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학생이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은 예배인데, 그것은 동물의 재산을 드리고 어떤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내 몸,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야구 방망이라 할지라도 그도의 동네에 있는 한 아저씨가 그 방망이를 후드리면 공을 헛치는 방망이가 되지만, 그것이 세계의 프로 선수가, 야구 선수가 그 방망이를 들고서 공을 치면 그 공은 홈런을 치는 야구 방망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자신이 우리의 자신을 사용할 때는 그저 헛치는 인생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들려질 때인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홈런을 치는 인생으로 바꿔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있다면 우리는 아마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언가 하나를 쓰셔야 한다면 3000시간, 30,000시간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부르셨을 때 그가 가는 곳마다 그는 제일 먼저 했던 것들이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살았을 때 그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할 때에도 자기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에 더 큰 믿음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 것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사회적 격리라고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던져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에 우리의 자신을 의지할 수 없고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도 우리는 꼼짝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고 오직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이러스 앞에서 죽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한 여인처럼, 마리아처럼 자기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때에 그 소중한 것들을, 자기의 모았던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희생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복음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또 모으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할 때, 그것을 사용하라 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더 큰 헌신을 준비한 그러한 귀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